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제목은 이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짐.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짐. 오늘 제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거할 곳이 좁게 되었고, 그래서 요단으로 가서 이제 한 처소를 세우는데 그때에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지니 그 쇠도끼가 떠올랐고 그 쇠도끼를 손으로 집어서 다시 건져내게 되었다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이곳에 있다가 이 새로 거주할 처소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사를 많이들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엘리사와 함께 머물던 이곳이 이제는 장소가 좁아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하고 그때 엘리사가 가라 하면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사를 비롯해서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앞에 우리 5장에서도 또 앞에 4장 쭉 이어지면서도 보았지만 이 흉년이 들었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거주할 새로운 처소를 지을 만한 사실 형편이 되지가 않아요. 가진 재물도 없고 누가 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제자들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이 이 새로 거주할 처소를 짓는 것이지 누가 와서 너희들 고생한다, 수고한다, 그동안 좁은 곳에서 고생 많았다 하면서 와서 누가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지금 이 거주할 처소를 짓는 일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지금 제자들이 이 일에 있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이 큰 역사를 또 지금 감당하며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도 없지만 하지만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한 뜻, 우리가 거주할 새로운 처소를 우리가 세웁시다 하는 그러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소를 또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 되는 거. 우리 아까 송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하나 되는 거, 협력하는 거, 단결해 나가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년 교회 표어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혼자 가자, 일어나서 가자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다 함께 가자,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함께 모두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때에는 힘이 연약하지만 하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치면 또 강한 그러한 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세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줄 하나는 약하고 끊어질 수 있지만 3겹줄 여러 가지가 함께 여러 줄이 함께 모이면
이 끊기 어려운 그러한 강한 힘을 내는 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 그 무슨 세상 속담에도 그 모기 1000마리인가요? 1000만 모기 소리가 모이면 천둥 소리가 된다. 그 모기 소리 하나는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하지만 여러 마리가 모이면 천둥 소리와 같이 큰 소리가 된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이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일에 있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예요, 지체. 우리 모든 성도는 지체,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거지 않습니까? 지체. 각자가 해야 되는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한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커다란 기계가 돌아가는데 작은 부품 하나 빠진다고 해서 눈에 안 띄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부품 하나 빠짐으로 인하여서 그 기계는 고장이 나요.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각자가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알고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해나갈 때 또 그 일이 온전히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도 참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지금 이 거주할 처소를 세우려고 해나가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그곳에 우리가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절 앞에부터. 2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없지만 각자가 나무 한 그루씩만 베어도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각자가 나무 한 그루,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한 사람이 나무 한 그루씩만 베어도 거주할 처소를 지금 세울 수 있다. 그러니 우리의 힘이 비록 미약하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합쳐서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갑시다. 그때 엘리사가 가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니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에게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함께 갑시다 하며 청하니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가리라 하고 함께 갔습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왜 같이 가자라고 했는가 하면 이 거주할 처소를 세우는데 그 일을 잘 지도해 줄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을 내고 각각 나무 한 그루씩 베어온다 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것을 감독하며 그것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것처럼 이 앞에서 책임을 지고 감독하며 인도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일이 참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로 하여금 이 처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을 지도해 주기를 바라며 인도해 주기를 바라며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가달라 그랬고 엘리사가 함께 지금 가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맡아서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 그 한 가지밖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거 그 일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 일 열심히 해나가고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것을 지도하며 감독하는 사람은 그 일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돼요. 다른 것, 모든 전체적인 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 한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지도자나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렇게 하면 그거 한 가지는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것과 연결됐을 때 다른 일이 안 되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은 이 전체를 다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가,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도시에서 뭔가를 원하고 한 집단에서 뭔가를 원하고 단체에서 원하면 심지어 뭐 시위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의 그것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전체 모든 것을 다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지금 해나가는 거 이 한 가지 이것만 보면 그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저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들, 모든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들을 놓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며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인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해서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 인도하는 사람이 받을 책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그 인도하는 사람이 받을 그 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인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끄는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야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나도 함께 올바른 길로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도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고, 또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어디서나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잘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대개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자기의 뜻대로, 정해놓은 뜻대로,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목사님, 그 총회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한 교회를 세우고 이끌고 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총회 전체를 이끌고 가려니 참이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와서 통보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거 다 정해 놓고 갈 길 다 정해 놓고 그리고 와서는 상의하는 게 아니라 통보한다는 겁니다. 통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알고 계십시오.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하면서 통보한다는 겁니다. 사전에 와서 함께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나아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잠언에도 그랬죠. 그 잠언 15장 22절인가요? 그 의논하는 자. 잠언 15장 22절 한번 읽어주시죠.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력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지략이 많으면 그 경영하는 것이 잘 된다. 이 지략이라는 것은 그 조언해 주는 사람, 이 충고해 주는 사람, 권면해 주는 사람,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함께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또 조언과 충고를 잘 받고 나아가면 그 경영하는 것이 잘 된다 하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상의하는 게 없어요. 상의하는 것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런 것이 요즘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정해놓고 와서 그저 알리는 거지요. 통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 장로 왜 안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면 되지 왜 모세를 세우셨겠습니까? 모세가 없어도 구름 기둥 바라보면서 불 기둥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세우셨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있고 면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뜻 안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고 훈계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끝까지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며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도 안수하여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또 각 단체마다 또 인도자들을 세워서 그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생각할 때,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인도를, 그 지도를 잘 받는 것이 이 성경에서도, 성경에 비추어 볼 때도 옳은 일입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읽어봐 주시죠. 히브리서 13장 17절과 18절.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예, 즐거움으로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인도를 잘 순종하며 따라가고 또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예, 기도. 아까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기도하는 것은 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 자신. 예, 인도하는 자가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다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로 잘못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생명의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인도를 잘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 장로가 평신도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분들 저희 교육자보다 저보다 얼마나 더 오랜 기간 믿는 생활하셨고 얼마나 더 오랜 기간 성경 말씀 잘 배우고 그동안 참 좋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지금 동안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믿는 생활 잘해 오셨지 않습니까? 교육자라고 해서 평신도보다 더 우월하다, 더 잘났다, 더 많이 한다, 더 믿음 좋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위치에서 쓰시는 면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면에 순종하면서 또 그 인도를 잘 받기를 힘쓰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이 지금 제자들이 거주할 처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스승인 엘리사의 지도를 지금 잘 받아 그 일을 해나가려고 엘리사에게 우리와 함께 가달라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엘리사가 함께 갔어요. 4절부터 보면 그래서 무리가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나무를 벨니다. 나무를 베요. 나무를 베야 그 나무를 가지고 이 거주할 처소를 또 지을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베는데 여기 5절에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이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그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니 이 도끼가 자기 도끼가 아니라 빌려온 도끼입니다. 그러니 남의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 도끼가 지금 물에 빠져서 그것을 돌려주지를 못하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지금 이 큰 낭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기 거가 물에 빠져도 참 일하기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데 심지어 남의 것을 빌려왔다가 물에 빠뜨렸으니 그 책임을 지금 져야 되는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큰 낭패를 겪게 된 겁니다. 남의 도끼를 빌려온 겁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가? 이 남의 거이기 때문에, 남에게 손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남에게 손해주면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이 한탄하며 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패끼치면 안 돼요. 남에게 손해주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빌려왔으면 빌려왔으니 그대로 되돌려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이 다른 사람에게 좀 바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남에게 뭔가를 빌릴 때에도 좀 큰 거를 빌리면 이제 그거 큰 거기 때문에 갚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사소한 거 빌리면 잘 갚지 않습니다. 뭐 나 1,000원만 빌려달라, 500원만 빌려달라, 너무나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저 넘어가게도 되겠지 하고서는 갚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이 분명 빌려달라라고 말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빌린 이상은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려달라 해놓고 갚지 않으니 거짓말하는 것이고 또 남의 것을 돌려주지 않으니 도둑질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사소한 것이라도 빌려달라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고 처음부터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내가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지 싶으면 아예 처음부터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달라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남들에 대해서도 패끼치면 안 됩니다. 손해주면 안 돼요.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이 말 바로 하고 말했으면 그것에 대한 또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쇠도끼를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지금 걱정하며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그 6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인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인데 그 앞에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쇠도끼를 물에 떨어뜨리고 나서 외쳤어요.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면서 외치고 지금 부르짖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지금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겁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도와주러 찾아온 거예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이 사람이 물론 잘못했지요.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며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 잘못을, 자기의 그 실수를 숨기지 않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와서 지금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 잘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참으로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면 안 되는데 그것을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책망하시지 않아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잘못해놓고서도 부르짖지 않으면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실수하고 잘못해놓고 잘못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죄 짓지 않은 척 그것을 숨기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지 자기의 잘못을 다 꺼내놓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물 쏟듯이 쏟아놔야 된다 그랬어요. 물 쏟듯이 쏟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내 속에 있는 죄 다 쏟아내야 돼요. 그저 입으로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놨던 그러한 더러운 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또 너무나 오래 시간이 지나서 나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러한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죄 물 쏟듯이 다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더러운 죄를 숨겨놓고 살았구나, 너 이렇게 악한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꺼내놓는, 물 쏟듯이 꺼내놓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숨기는 자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숨기는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부르짖고 나아갈 때 엘리사가 와서 이제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줬는가? 참 우리 생각으로는 누군가 그 물에 들어가서 뭐 잠수하거나 그래서 그 도끼를 좀 건져오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엘리사가 지금 한 방법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러니 쇠도끼가 떠올랐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는데 그 무거운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 겁니다. 떠오른 거예요. 이 참 뭐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자유주의자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나뭇가지를 던졌다 그랬는데 사실은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어서 나뭇가지를 물속에다가 휙 던진 거고, 그 나뭇가지를 물속에서 이렇게 낚시하듯이 해서 쇠도끼가 걸려서 그래서 물 위로 이제 떠오른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뭇가지를 베어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오른 겁니다.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잘것없지만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뭇가지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어린아이도 조금만 힘주면 부러뜨릴 수 있는 그것이 나뭇가지인데, 이렇게 연약한 나뭇가지이지만 이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졌을 때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강한 자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특별히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무식한 자, 모자른 자, 세상에서 볼품없다 취급받는 자, 병든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 가진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그 1장의 말씀대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없는 자를 택하시고,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그런 자들 다 패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없는 자, 약한 자, 무지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놓고 한탄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이렇게 약해서 하나님의 일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이 없어서 교회 일 못하겠습니다.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연약할수록,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약할수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수록,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하구나. 저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저렇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하실 때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없애달라 해도 없애주지 않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고 병들게 하실 때가 있고 왜 이렇게 나를 약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을 알고 약할 때 강하게 되는 줄을 알아야 돼요.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는데 사실 여기는 그저 엘리사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 엘리사가 뭐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행했겠습니까? 엘리사가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대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 든 손 내밀어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라. 이해가지 않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쇠도끼와 나뭇가지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 쇠도끼가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꽉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불가능할 것이 없는 줄을 우리가 알고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여도 이 얼마나 상관없는 일처럼 보여요. 지금 쇠도끼가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는 일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이해가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연약함을 통하여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인가?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물에 가라앉아서 보이지도 않았던 그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는데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저 순종만 해라. 일은 내가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저 순종만 해라.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져라.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 너는 그저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 그릇이 가득 차는 일은 내가 하겠다. 너는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기만 해라. 나병이 낫게 되는 것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이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도끼가 물에 빠졌지만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 도끼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도끼로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거주할 그 처소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빌려온 것을 되돌려 줄 수도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통하여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쇠도끼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원래의 주인에게 그 쇠도끼를 또 돌려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 쇠도끼 물에 빠진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쇠도끼를 다시 찾아야 그래야 하던 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도끼가 뭔가 이 도끼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우리의 이 영적 무장, 우리의 영적인 무장하는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도끼를 가지고 있을 때 대적을 물리칠 수도 있고 또 일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는 것, 그것이 이 도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도끼를 잃어버리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또 유익을 줄 수도 없고 이 도끼를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도끼를 다시 되찾아야 돼요. 되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도끼가 없는데 어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끼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가? 여기 아까 6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서 어디에 빠졌느냐 하니 그곳을 보이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곳에서. 도끼를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그 잃어버린 그곳에서 다시 찾아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도끼를 지금 빠뜨린 곳은 저 물속인데 뭐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잃어버린 도끼 찾는다 아무리 열심을 해도 못 찾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서 밤새워 찾는다 해도 못 찾아요. 잃어버린 그곳에 가서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찾아서 회개하라. 처음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에 대해 주신 책망인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다시금 회개하고 되찾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영적인 무장 그것을 다 잃어버렸는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찾고 그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없애야지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되찾았다 할지라도 그 똑같은 이유, 그 똑같은 원인으로 인하여서 또 잃어버립니다. 다시 잃어버려요. 같은 곳에서 계속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원인을 찾고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그것을 잘 찾고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특별히 이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 이 지금 도끼질 하는 사람이 이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그 나무를 베는 곳이 물가 옆입니다. 물가 옆이에요. 그러면 사실 도끼질 할 때 더 조심했어야 됩니다. 다른 곳이다라고 하면 도끼질 하다가 순간 놓쳐도 땅에 떨어지니 가서 다시 주워오면 되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물가에서 지금 도끼질하고 있기 때문에 도끼를 내 손에서 놓쳐버리면 저 물에 빠진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심하면 안 되고 그 도끼도 아주 힘을 꽉 줘서 꽉 잡고 그리고 도끼질을 해야 물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잡으면 괜찮겠지. 도끼를 이 정도만 잡고 있어도 괜찮겠지. 방심하다가 물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방심하면 안 돼요. 삼가 조심. 모든 면에 있어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쯤이면 되겠지. 그러다가 도끼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없애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집으라. 집었습니다. 손으로 집어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서 집어야 돼요. 지금 쇠도끼가 물에 떠올랐습니다. 물에 떠오른 것이지 그 쇠도끼가 내 발밑에 와서 딱 놓여진 게 아닙니다. 그저 물 위에 떠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 쇠도끼가 다시 가라앉기 전에 빨리 가서 손으로 그 쇠도끼를 집어야 그래야 이것이 다시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빨리 가서 집지 않아서 놓쳐버리면 다시 가라앉아요. 다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실 때에 그것을 빨리 가서 집어야 됩니다. 집지 않으면 도끼가 저기 있구나 하는 것은 알지만 내 도끼가 아닙니다.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 거가 아니에요. 저기 있구나. 도끼가 저기 있구나. 저기 있다가 저기 물속에 또 가라앉는구나. 도끼가 지금 어디 가라앉아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집지 않으면 내 도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 해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없고
남에게도 큰 손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찾아야 돼요. 내 손에 지금 이 도끼가 쥐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일 예전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이 사람도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지금 도끼를 빠뜨린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믿는 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 잘 세워 갔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예전엔 내가 봉사도 잘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뭔가? 지금 내 손에 있는 도끼가 어디 갔는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 잃어버렸는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시 찾고자, 내 주여,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나이다 하면서 탄식하며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지만 도와주시되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데까지,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데까지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후에는 내가 집어야 돼요. 내가 가서 그 도끼를 다시 짚고 나의 도끼로 삼아서 다시 해야 되는 일, 나무를 열심히 베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또한 처소를 짓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힘써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었다. 내 손에 도끼가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하고 빠뜨렸다면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도끼를 쥐고 나무를 베며 거주할 처소를 짓는 일을 잘해야 되겠는데 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하실 때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다시 짚고 건져내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거주할 처소가 부족하고 좁기 때문에 요단으로 건너가 새로운 처소를 짓고자 할 때 가진 것이 없었고 힘도 연약하고 물질도 없었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함께 단결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간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